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 그리고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장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태국 선교사님이신 신동훈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흥교회가 매일 저희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3개월 정도 생각하고요. 이제 안식월로 들어왔고요. 8월 23일 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더 마음에 합한 또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좋아하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 왜 안디옥 교회가 주님 보실 때 마음에 합한 교회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남시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또 경기도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5, 6만 교회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괜찮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잡기를 신흥교회가 21세기에 안디옥 교회처럼 아님 그 이상으로 주님께 기쁘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님께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한 교회였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암송하시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1장 19절 2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시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시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도 동시에 선교한 교회였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시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면은 분명하지만 주님의 명령과 대조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만 한 교회였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선교하는 일을 순종한 교회였다. 언제부터요? 개척 때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신흥교회는 역사가 몇 년째인가요, 목사님? 혹 아십니까? 주보에 있나? 54년. 네. 신흥교회는 54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개척 때부터 전도했고 동시에 선교한 교회였다. 그러면 신흥교회가 54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전도하는 일 분명히 많이 하셨죠. 또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동시에 선교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전도했고 선교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흥교회는 54년 동안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답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임마누엘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은 주님의 말씀, 특별히 그분의 명령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행하는 자, 행하는 가정, 행하는 교회에 주신 복이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도 신흥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힘써 왔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혹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완해서 마침내 주님 보실 때 그분 마음에 합한, 그분 마음에 기쁘심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꽤 된 것 같아요. 큰 무리라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전도와 선교를 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어요. 물론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분들이 일부가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또 능력입니다. 그렇죠? 구원입니다. 초신자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었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를까?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찾아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분은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원리로 삼아 살기 때문에 말이 변했고 행동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믿는 자들을 별칭으로 불러준 말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듯이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무리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분이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으로 인정하는가요? 또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 이웃들이, 주민들이, 직장 동료들이, 아니면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무엇 때문에요? 말이 다르고 구별되어 있고 행동이 구별되고 가치관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가? 불신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또 부인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시죠.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 은혜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분이 되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5분을 면면을 이렇게 보면 저마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은 횟수도 다르고요. 특별히 신분이 다릅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알죠.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분은 니게르, 그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니그로, 흑인이다, 피부가 검다,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시므온은 가장 천한 신분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예인 신분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규모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가능할까요? 며칠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 교회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장립이 된다든지 안수 집사, 권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을 때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나름 정한 헌금의 액수가 있다고 그래요. 뭐 3천만 원, 1,000만 원, 뭐 300만 원, 아니면 어떤 교회는 1억. 만약에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에게 그런 정도의 액수를 감사 헌금으로 드려야 지도자가 된다 했으면 시몬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 보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네 번째군요. 마나엔. 이분은요, 왕족이에요. 헤롯과 같은 왕족입니다. 자, 한 분은 가장 천한 신분인 노예, 또 한 분은 왕족. 이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대단한 능력이고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기쁘심이 되었을 법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다 아시잖아요. 몇 해 전만 해도 엄청난 핍박자였던 그마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지역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전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부모님 중에, 아니면 조부모님 중에, 아니면 형제들 중에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당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는 되었지만 그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도자와 따르는 자로 서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지도자로 세워져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인정했고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그런데 13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관심사가 나옵니다.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금식했대요. 금식하면 당연히 기도는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5분의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신흥교회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이 9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여러 분 계세요.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정말 한 가지 기도 제목,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신흥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2022년, 2023년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이 대답하시겠죠?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신흥교회에 누구를 지명하시면서 저 사람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전 세계에 선교사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신흥교회에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저희도 30년 전에 태국으로 갔으니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2만여 명의 선교사보다도 몇 배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신흥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시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신성교사 부부만 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교회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과 음성과 어떤 메시지로 누구를 지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과 13장 1절로 3절을 정리해 보면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 모든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소수의 아니면 얼마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중심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한다.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선교하는 교회라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초신자이든 기존 신자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뀔 때 불신자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에 집중할 뿐 아니라 예배에 관심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받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21세기에 강력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복이 신흥교회 위에 또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요 저희 사역 보고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1940평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위에 목회자 훈련원 건물을 이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영상은 나중에 보죠. 그럼 잠깐 죄송해요. 네, 사진부터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면 한국어가 이제 버벅됐어요. 여러분 듣기에 좀 웃기죠. 태국어도 버벅대고 한국말도 버벅대고 좀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축하게 하신 목회자 훈련원인데요.
지금 상단 좌측에는 이제 선교원 그리고 재단 사무실, 식당 이렇게 한 동이 있고요. 우측 그 같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훈련원 안에 선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도로에서 본 전체 전경이고요. 지금 보이는 왼쪽 건물이 이제 숙소입니다. 방 24개가 트윈 베드로, 그 다음에 에어컨, 화장실 이렇게 완비된 건물 숙소가 잘 준비 잠깐만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 주실래요? 이쪽에 오른쪽에 건물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선교사 숙소인데 작년 4월에 선교원이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원장인 샘 목사 사모가 저희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숙소 빼주시고 새로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60여만 원을 건축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숙소도 건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희가 이제 2009년 7월에 목회자 훈련원을 시작을 했죠. 그때는 이쪽이 아니고 대학교 시설물을 빌려서 저희가 7년을 썼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훈련원에서 저렇게 2달에 한 번씩 담임 목회자 부부 12교회 2기수가 함께 훈련을 받고 저렇게 마지막 사진을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2년 이제 2달에 한 번씩 와서 훈련을 받고 또 지역교회 돌아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열매들이 많아요. 그 지역교회들이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감사한 것은 2018년 그러니까 8기 훈련생들이 수료한 후에 자체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훈련받고 배워보니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작지만 선교하자 해서 이분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년째 선교 헌금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한화로 1,400만 원 그렇게 모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내년쯤에는 이제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하고 목회자 이름 선교원 이름으로 선교회 이름으로 이제 주변국에 라오스든지 캄보디아든지 태국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날이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태국 목회자 훈련원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수료식 영상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가 2년 동안 수료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9기 훈련생들이 수료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각 처에서 오니까요.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매 기수가 12교회가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멀리는 북부에서도 오시고 동북부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교회 담임 목회자 부부만 우선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이제 선교교회 예배당에서 예식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유타영 목사님 저희 고문이시고요.
강사님 오셔서 강의 끝나고 이제 수료식까지 참석을 하시는 거죠. 이쪽 양복 입은 분이 이제 수리삭 목사, 지금 원장으로 세웠습니다. 네, 수리영 목사님은 저희 재단 이사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타영 목사님, 샘 목사, 수리영 목사님 이렇게 세 가정을 만난 게 복이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료하기 전에는 이제 7박 8일 한국 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돌아가서 이제 수료식을 하죠. 수년 전에 신흥교회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이제 선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목회하겠다는 이제 선서를 하고요. 성경을 2번 이상 읽으면 이렇게 상품권으로 격려를 합니다. 5235 샘 목사 사모입니다. 선교원 원장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수리삭 목사, 샘 목사 이제 목사 안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랑 13년째 같이 동역하고 있고요. 이제 저분들이 이제 수료 후에 이제 친구들 또 교단에 있는 분들을 또 소개해서 입소문으로 후배 기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구기 반장 부부시고요. 보시기에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열매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지역교회를 잘 섬겨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교회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협력을 잘 안 해주시면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던 차에 이제 2017년이죠. 2017년부터 이제 평신도 지도자 훈련원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훈련원에 와서 훈련받은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1기수가 이제 수료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 훈련은 가서 훈련 받더니 너무 많이 변해서 목회에 너무 잘 같이 협력이 된다.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하고요.
평신도 지도자 훈련은 강사는 한국에서 오시지 않고 목회자 훈련원을 수료한 현지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강사로 모셔서 이제 강사로 서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저희가 훈련하기가 어려워서 금요일 저녁 때 와서 훈련하고 1박하고 토요일 12시까지 훈련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주말에 1박 2일 훈련을 하는데 강사분들이 태국어로 바로 강의가 되니까 2박 3일 효과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태국 목회자들이 또 강의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또 유익이 있어서 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기 훈련생들이 막 들어와서 한 과목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되어서 이달 24일, 25일에 또 훈련이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죠. 성경 연구 저것은 뭐냐 하면 우리 코랏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훈련원에 오지 못하는 목회자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각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같이 차를 이제 운전해서 지역을 찾아갑니다. 멀리는 340여 킬로, 가까이는 60킬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67군데를 저희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도행전을 먼저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을 가르친 이유는 저분들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선교의 원리를 알고 또 깨닫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목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저분들도요 모일 때마다 선교 헌금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400만 원 모아진 거기에 이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 훈련은 1기부터 12기까지 지금 수료했고 또 훈련을 받고 있는데 120여 교회가 저희 훈련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죠. 은혜 선교원은 아까 보고 드렸던 그 원장인 그 샘 목사 사모가 이제 은혜 선교원의 원장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4년 됐는데 이번 5월 중순에 이제 새 학기가 열렸는데 51명 아이들이 지금 원생으로 있고요. 지난 3월 25일에 제1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9명. 여기 지금 밑에 보이는 것이 수료식 사진인데요. 9명의 아이들이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떠나갔고 그 후배들이 지금 51명 4반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고 사실은 은혜 선교원을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는 선교 교회에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또 그런 목적도 있죠. 그래서 지금 소문이 잘 나가지고 며칠 전에 샘 목사가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그 부평제일교회가 우리 원생들 교복을 후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51명분만 하지 말고 여분으로 70명분을 부탁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부형들이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명 원생들 교복을 지금 여기서 주문을 했고요. 이제 8월 달 갈 때 가지고 갈 것입니다. 저기 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했던 사진이고요. 이쪽 위쪽 오른쪽은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사역은 좀 단순해요. 많지 않고요. 훈련 사역,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더불어서 은혜 선교원,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태국 목회자 훈련원을 기도줄에 좀 걸어주시고요. 신선교사와 또 함께하는 우리 샘 목사 부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세워가는 일을 함께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흥교회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일과 동시에 선교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물음 앞에 답하려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신자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그 일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귀한 사랑의 빛도 집니다. 주님 아십니다. 보십니다. 갚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